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주 불편해하는 내용이고 제 성격 때문에 불편한지 아니면 여러분도 불편해하는지 하나의 번역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이해 내지는 뭐 어떤 문화, 또 히브리어, 또 헬라어, 또 영어, 국어, 우리가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 또 내지는 이제 헬라어, 그리고 또 우리가 쉽게 국제어로 영어를 보니까 영어, 또 한국어 성경에서도 우리 많이 보는 개역이나 개역 개정, 그리고 표준 세번 이런 것 좀 보면은 이 번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는 이 증거라는 단어와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거는 이게 이제 명사형으로 이제 proof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동사형으로는 그것을 입증하다 할 때 이제 prove 이렇게 쓰겠고요. 증언은 이제 testimony 내지는 그걸 동사형으로 하면은 testify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한국어로는 증거하다라는 이런 동사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설을 찾아보니까 증거하다는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거는 이제 완전 한국 기독교 특별히 이제 개역 성경 위주에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느 정도 좀 잘못 갖다 사용했는데 그것이 굳어져서 일반 사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우리가 증언하면 이것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법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증거를 보든지 아니면 두 명 이상의 증인의 공통된 증언을 듣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게 증거라는 단어가 쓰여야 될 때가 있고 증언이라는 단어가 쓰여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개역에서는 증언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트로 보고 싶은 부분이 요한일서 5장인데요. 먼저 요한일서 5장의 이 부분을 개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보면은 증언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5장 6절부터 읽어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원어의 증언이라고 번역해야 될 마르투레오라는 이 단어를 다 증거라는 말로 우리 개역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 번역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동일한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계속 증언으로 나왔다 갑자기 증거가 나오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원칙으로 증언과 증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개역 개정이. 이 부분을 그 NIV를 읽어보면 This is the one who came by water and blood, Jesus Christ. He did not come by water only, but by water and blood. And it is the Spirit who testifies, because the Spirit of the truth.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the Spirit,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ree are in agreement. And we accept man's testimony, but God's testimony is greater, because it is the testimony of God, which He has given about His Son. Anyone who believes in the Son of God has this testimony in his heart. Anyone who does not believe God has made him out to be a liar, because he has not believed the testimony God has given about His Son. And this is the testimony: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He who has the Son has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그러니까 NIV에서도 일관되게 testify나 testimony로 이렇게 동사형, 명사형으로 번역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는가? 이는 물과 피로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 세번역만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증언 내지는 증언하다, 증언하시는, 증언 이렇게 일관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복음 증거, 말씀 증거 이렇게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거의 쓰는 용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증언이라는 말로 이런 경우에는 문맥을 살펴서 바꿔야 됩니다. 복음 증언, 복음 증언.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이 증거라는 단어를 쓰지 않느냐? 또 쓰죠. 신약 성경에 예를 들자면 제가 몇 군데 찾아봤더니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보니까 이 자랑의 증거, 니들이 자랑을 하면 그 자랑의 증거가 있을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네. 엔데익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분명히 이건 증거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단어인 거죠. 또 유명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할 때 엘레그코스라는 단어, 믿음의 증거.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이게 이제 정확하게 프루프라고 이렇게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이 믿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럴 때는 증거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또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서도 또 다른 단어로서 이 증거라는 단어를 번역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The reason I wrote to you was to see if you would stand the test. 이거는 이제 테스트라는 말 영어로 번역됐지만 한국어에도 증거 이렇게 번역했고요.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서도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서도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훈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because of the service by which you have proved yourselves.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결과로 딱 내용을 쓴 토큰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어떤 그 성경의 번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증언이라는 말의 그 명사형이 이제 말투리온이라는 이 명사형이 있는데 이 명사형을 쭉 살펴보면 이게 우리 그 개역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개역개정이. 개역개정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마태복음 8장 4절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병 그 환자를 고치시고 8장 4절에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이제 말투리온이거든요. See that you don't tell anyone, but go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offer the gift Moses commanded as a testimony of them. 이거를 증언 이렇게 뭐 입증 이것도 좋지만 그들에게 그 증언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증언이라고 번역해야 더 맞는 거죠. On my account you will be brought before governors and kings as witnesses to them and to the Gentiles.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이렇게 입증, 증거, 증언 이런 것을 막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이 개역 개정이 또 이제 증언으로 번역한 데는 마태복음 24장에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그러니까 이게 이런 때는 또 증언으로 잘 번역을 했거든요. 또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43절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 이거 맞죠? 예. 이거를 이제 개역에서는 증거라고 했겠죠.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예. 그러니까 이 개역에서 개역개조로 넘어올 때 어떤 증거는 그대로 증거로 오고 어떤 증거는 증언으로 바뀌었는데 그 원칙을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또 7장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증거의 장막 이런 증거의 장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4장 44절에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그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로 주신 거냐 증언으로 주신 거냐. Our forefathers had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예. 이것은 증언의 장막이잖아요. 증언의 장막. 예. 증거의 장막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우리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럼 뭐라고 번역했느냐? 7장 44절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도 이 증언을 다 증언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개역개정에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거 이렇게 자료를 통해 하나씩 찾아보면 어떤 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읽으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되었다. Because our testimony about Christ was confirmed in you.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는 이 사도 바울과 그 팀이 고린도 교회에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됐다. 이렇게 과연 번역을 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1장 6절.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어쨌든 이 표준 세번역이 훨씬 좀 우리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Now this is our boast. Our conscience testifies that. 예, 이거 정확하게 증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증거, 어떨 때는 증언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또 갑자기 증거가 나오는 거죠. This includes you because you believed our testimony. 예. 이게 다 말트리온을 번역한 단어인데 또 갑자기 증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Who gave himself as a ransom for all men that testimony given in its proper time. 여기서도 증거가 아니라 증언 이렇게 번역되어야 되고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이 모세에 대해서 쓸 때 모세가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건 증언이라고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야고보서 5장 3절 재밌죠? 네. 야고보서 5장 3절 1절부터 읽으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증거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증거가 아니거든요. Your gold and silver are corroded, their corrosion will testify against you. 예, 분명히 증언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corrode란다라고 있네요. 부식되다. corrosion, 부식.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증언의 장막을 이제 증거의 장막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면 이렇게 새로운 성경을 번역해서 내올 때 좀 더 번역진들이 어떤 뚜렷한 원칙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댓글로서 또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 증거라는 말보다는 복음 증언, 그리고 증거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를 보여주세요. 입증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잘 구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